오늘 시편 40편 보셨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 다윗,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극장에서 개봉되는 영화 편수가 한 1,70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0편. 최근 통계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수가 한 600에서 700편. 와, 엄청나죠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도 못 보면 한 편도 못 볼 수도 있는데 해마다 쏟아져 나온 영화를 다 볼 수도 없고 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영화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수년 전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뭐냐? 영화 제목이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귀향. 이 조정래 감독이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인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언을 토대로 한 영화인데요. 2002년도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영화가 안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모금하고 배우들이 재능 기부해서 14년 만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겪은 아픔의 이야기. 근데 이야기는 잊혀질 수 없는 그야말로 몸속 깊이 남아있는 흉터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이, 그 아픔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소국이라면 어느 민족에게나 전쟁의 상처나 아픔을 거의 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겐 이걸 한이란 말로 이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한 맺힌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근세에 큰 전쟁과 상처를 두 번에 걸쳐 겪었잖아요. 일본의 압제와 민족 상잔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아픔이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라가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심리학에서 이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말하는데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생긴 트라우마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처나 아픔은 외부로부터 오는 아픔도 있지만 내적인 아픔 또 고통도 있다는 거죠. 신분으로 차별, 지방 색깔이나 환경,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적으로 여러 다양하게 겪는 상처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삽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자기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부터 오는 이 트라우마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게 다가온 수많은 사건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소개하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것은 프로이드와 다른 길을 걸었던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인데 개인 심리학에 근거해서 써진 책입니다.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에 놓인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즉 자유나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을 회복하고 줄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아픔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뉴 호프 커뮤니티의 데일 갤로웨이 목사님이 치유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혼 경력을 가진 목사님이거든요.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고 새로 전달받은 지 24시간 안 돼서 공항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요. 그러고는 그냥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 그 어려움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게 당신의 삶을 재건하라 이 책입니다. 그 책에 그 분노, 아픔, 상처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 쓰라린 감정을 토로하면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37편 5절이라 그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럼 도대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 이 받아들인다는 걸 다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그만둔다는 거죠. 이미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것과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서 골마 터지는 거죠. 세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라면 자꾸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오는 내적 평안이라는 거죠.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을 때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은 별 제목은 없지만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기록했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막 급하게 떠날 때 그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는데 다윗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그냥 머리 풀어에 치고 그냥 도망갈 때였어. 그때였나? 뭐 여러 가지로 지각됩니다. 대충 사무엘상 2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가 가장 인생의 험난한 시기였거든요. 한순간도 두 다리 뻗고 잠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어요. 어떨 때는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었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소에 놓여있는 그 떡, 진설병.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다윗이 그거라도 얻어먹고 막 도망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다윗을 숨겨주거나 도와준 사람은 그냥 대학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참 위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떤 역경이나 시험이나 혼란이나 고난을 피하기보다 어떻게 하냐? 직면할 직면. 우리가 문제를 자꾸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직면하는데 어떻게 직면하나? 이 문제를 혼자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어떤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그 자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앞에 자세를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다윗의 이 자세를 시편 40편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자세는 입술의 자세, 입술의 태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어려움 중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대. 이 말의 원뜻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원래 다윗이 음악적 소질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죠. 여러분 사람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게 뭡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거죠. 원망하잖아요. 입술로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남 탓하고. 근데 사람이요 참 묘한 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신학의 절정판 아닙니까? 욥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서 갖고 있는 재산 홀라당 날리고 자녀들 다 비명행상하고 심지어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절망 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옥중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10대 때 강에서 다이빙하다가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거든요. 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척추를 다치는 바람. 그러니까 몸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당시 예수를 믿긴 했지만 이 엄청난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데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일종의 구조화가잖아요. 입술로 이렇게 그림.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그녀에게 광고 모델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자신이 나온 모든 광고의 아래에 PTL이라는 문구를 넣자. 그럼 내가 합의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PTL이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PTL이 뭐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TL 계속. 그 이후에 이 여자분 인생이 달라졌죠. 복음 전도자로, 장애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해 주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까? 전 언제부턴가 찬양할 때, 가스펠을 고백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런 장면들이 막 연상되어서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마 찬양, 그런 고백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입술의 자세. 두 번째는 눈의 태도, 눈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금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를. 하나님은 의롭다. 의의 하나님이란 다른 말로 심판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섬뜩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에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렇지. 그래,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린 하나님의 심판을 영적인 사필 규정을 믿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10년 이상 막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죽을 똥 살 똥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도 절망하지 않았죠. 오늘 9절 10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됩니다. 휴바드라는 신학자는 의는 구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요 질서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불의가 우주의 안정을 깰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복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질서를 다 깨트립니다.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어떤 수준 이상으로 그냥 차면 하나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 보내서 그냥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는 겁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어떤 언약?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타이밍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너무너무 그득 차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이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보면 그냥 출애굽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이끌어 가신 거죠.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에 더 이상 회복이 불능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그들을 다 징계하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들이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다른 한쪽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죄악의 범위 한계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보세요. 각종 음행과 동성연애가 판칠 때 하나님 그냥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사해바다가,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아 내려앉는 땅이 사해바다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강대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참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잖아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히틀러 하나님 심판하시죠? 레닌을 심판하시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신명기 18장에는 이걸 재판권과 제사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판권을 통해서는 세상의 공의와 사회 질서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는 영적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직업이 목사고 법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법관을 통해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도 신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고 두 번째가 법학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과 법학이 함께 발전해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를 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각종 비리로 공의와 정의가 퇴색되고 그냥 막 권력형 비리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법권의 확립이 바로 서양의 역사입니다. 사법권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들은요 예외 없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보디발 아줌마가 막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1800년대를 전후할 때 영국 교회랑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의로 다시 거듭난 부활한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메이징 그리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 때문에 26세 회심하고 영적 각성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셨나? 영국 땅에 생겨지는 가장 무서운 죄악 노예 폐지 운동. 내가 일평생 노예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은요 노예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거든요. 노예 무역 폐지 운동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살해 위협도 많이 당하고 폭탄 이 테러도 당하고. 그런데 자기 교회 친구들과 이런 비전을 나누고 마침내 클레팜이라는 작은 공동체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한 끝에 1833년 영국에서 노예 폐지 법령이 영원히 공포가 된 거죠. 실현된 거죠. 무려 46년 만에. 이 시련을 보고 눈을 감기 전에 윌버포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노예 폐지선언 직후에 영국의 교회당이요 새신자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한때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는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 능히 이 모든 삶의 고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뭐냐? 우리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관리 잘하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앞도 못 보죠. 거지로 평생 살아야 되죠. 소망이 없죠. 소망. 근데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도 위신도 필요 없잖아요. 소리 지른 거죠. 결국 예수님의 궁일의 은혜를 잊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낙심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성도란 낙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력하게 현실만 한탄하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감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요즘 금요일마다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거든요. 90년대 그 소나무 뿌리 뽑았던 시절 떠올리면서 간절히 그러다가 목도 다 가고 막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애통한 일이 있나? 절박한 사정이 있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 같이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교인들은 참 좋겠다. 자기 부모도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텐데 누가 저렇게 울면서 이런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냐? 제가 제 신앙생활 보니까 기도로 보태온 기도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부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낙심에 빠져서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응답하시겠다. 은혜 베푸시겠다. 오늘 11절 13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3절에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간증이 있습니다. 언제? 3m가 키가 되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잖아요. 맞짱 뜰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힘은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오잖아요. 골리앗 같은 사건이 올 때가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염려, 골리앗 같은 두려움,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언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사람 다윗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있더라도 혼자 이 싸움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자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입술의 자세. 하나님 사람 다윗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죠. 두 번째 눈의 자세. 하나님 사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생각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2024년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